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4절로 14절. 1장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네 생물에 관한 말씀인데 이런 네 생물은 역사적으로는 인간이 본 적이 없는 그런 어떤 존재죠. 그래서 이런 생물이 있는가? 역사상에서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생물이 존재하는 그 어떤 세계, 우리 인간이 알고 있고 지각하는 우리 인간의 세계 말고 이 네 생물이 활동하는 그 어떤 세계가 분명히 성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어떤 지각의 한계를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세계가 다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세계에 네 생물이 활동하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봤다고 해서 어떤 지식으로 이런 세계가 있고 이런 네 생물이 있단다 이렇게 우리가 안다고 해서 이 네 생물이 활동하는 그 세계에 우리가 진입하는 겁니까? 아는 것하고 실제 그 아는 그 세계에 우리가 실제는 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봤다고 해서 예수를 다 믿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의 떡을 먹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배척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 세계에 진입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다 부르죠. 다 주여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 성경 보면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뭐 했다 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이 뭐 했다더라.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대. 뭐 예수님이 5병 5,000명을 먹였대. 뭐 다 알아도 그게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우리는 글로 보고 있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실제 예수를 눈 뜨고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다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그 예수님의 세계에 그들이 진입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나중에 예수를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오늘날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줄줄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진리의 세계냐? 우리가 지식을 공유한다고 해서 그건 지식을 공유하는 것뿐이지 그 세계에 진입은 안 되는 거예요. 내 생물을 봤다 우리가. 내 생물이 나와 있으니까 내 생물이 있어. 앞에 얼굴은 사람 모양이고 오른쪽은 사자 모양이고 왼쪽은 소의 모양이고 뒤쪽은 독수리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아주 정말 괴이하기 이를 데가 없죠. 이런 생물이 있단다. 그런 네 생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물이 있다고 성경 우리가 봤다고 해서 이 네 생물이 활동하는 그 세계에 우리가 진입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네 생물의 세계가 있다고 성경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너희들은 이 세계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내 생물이 볼 때는 어때요? 인간 세계가? 내 생물이 볼 때 인간 세계는 갇힌 세계예요. 갇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열린 세계에 속해 있고 우리 현실이고
우리 현실 넘어 저 바깥에 보니까 내 생물 세계에 있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 생물이 봤을 때 내 생물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예요. 그 은총의 세계고 그건 계시의 세계예요. 근데 딱 보니까 저기 인간들의 세계가 있어요. 인간들의 세계는 갇혀 있습니다. 어디 갇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 나오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제가 뭐 수천번 인용하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는 죄 아래에 가두어진 갇힌 세계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따라서 우리의 자유로운 사고를 따라서 우리가 신의 세계를 유추하고 예수가 진짜 신인지를 유추하고 말이죠. 추측하고 그러고 있지만 그것이 어때요? 내 생물을 봤을 때에는 갇힌 그 죄수들이 말이죠. 죄 아래 가두어진 그 죄수들이 지금 헛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말하기를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존재한다.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병원에서 내가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왕이라 했습니다. 내가 왕이라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면서 난 널 왕으로 세운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말이죠. 그 뒤에 난 예수다 그러니까 또 뒤에서 난 너를 버린 적이 없다 그러고 이렇게 노는 것처럼 인간들의 세계는 이 작은 지식으로 예수가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뭐 떠들고 있어요. 떠들고 있는데 내 생물이 딱 보니까 갇힌 성경의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으니라고 할 그 말씀처럼 갇힌 인간들이 죄 아래 갇혀서 그 죄의 다양한 증상 그 죄의 다양한 증상이 뭐라고 저는 늘 말합니까? 그 죄의 다양한 증상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그 어떤 증상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 이것이 옳은 것 같아. 매일매일 그 선과 악의 어떤 그 조합 속에서 우리가 타인을 판단하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선과 악의 조합의 그 어떤 말이 사실은 허구의 말인데 왠지 그 말에 힘이 있어. 힘이 있어요. 그 누가 말하길 야, 이 바보야 그러면 왠지 기분 나빠. 그냥 바보라는 건 말일 뿐인데 그냥 비읍에다 아 붙인 것 뿐인데 그게 왜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합니까? 그냥 그 소리일 뿐인데 강아지가 멍진다고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조용히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바보야 그러면 그 말에 왜 기분 나빠요?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얘기했는데 그 뒤에 그 직위를 안 붙이고 이름만 불렀을 때 기분 나쁘잖아요. 회사에서. 그런 것처럼 그게 왜 기분 나쁩니까 사실은? 걔가 지나가면서 멍진다고 그러니까 그거 기분 상해 않잖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선악적 가치관 속에 살다 보니까 반드시 회사에서는 이름 뒤에 직위를 붙여야 그게 존중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말하자면 선악으로 만들어진 허구의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누가 지나가서 저한테 아저씨라고 하든지 어느 날 저희 막내 학교 놀러가 따라갔는데 그 막내 그 친구들이 저를 보고서 할아버지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엄청 기분 나쁘더라고요. 내가 할아버지. 아저씨라고 해도 기분 나빴는데 할아버지라고 기분 나빴는데 애들이 뭐 보는 눈이 뭐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기분 나쁩니까? 그 뭔가 이미 우리는 이 선악적 가치관의 이 세계에 우리가 물들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선악과를 먹은 자들의 증상이고 우리가 지금 죄 아래 갇혔다는 증상이 되는 거죠. 죄 아래 갇힌 자들은 끊임없이 선과 악으로 자기를 판단해요. 돈이 없으면 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돈이 1조가 있어. 근데 지금 다리가 불구야. 그걸 택하겠어요? 아니면 돈은 지금 통장에 뭐 1,000만 원도 없어. 근데 다리가 멀쩡해. 뭘 택하시겠습니까? 선택. 2022년 뭘 택하시겠어요? 제가 대학로에 그때 봤는데 제가 한 말씀 할 수 있죠. 그 약간 흐린 저녁 때인데 너무 멋진 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차가 뭔가 기다리고 있어 사람이. 그러면 그 잠시 후에 어떤 여자 한 분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절면서 젊은 여자분인데 다리를 이렇게 절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그 멋진 차 기사가 타고 있었나 봐요. 그 딱 타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보면서 생각한 것이 스스로 물어봤어요. 저는 처음에 그 차를 보고 되게 그 차를 부러워했거든요. 야, 차 좀 좋다. 돈 많은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 차에 타는 그 차 주인이 다리를 저는 걸 보면서 스스로 물어봤어요. 야, 한시반 정춘아, 너 뭘 택할래? 너 좋은 차 가질래? 그리고 다리 하나 양보할래? 아니면 멀쩡한 두 다리에 그냥 뭐 버스 탈래? 그럼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 아래 갇힌 인간들은 끝없이 선과 악의 조합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잡아나갑니다.
정규직은 뭐고 비정규직은 뭐예요? 정규직 되고 코로나 걸려갖고 심근 낭염인가 걸려가지고 병원에 긴급 입원하시겠습니까? 비정규직 되고 건강하시겠어요? 뭘 택하시겠어요? 이건희 씨처럼 몇십조 원 갖고서 병원에 한 2, 3년 들어 누워 싶습니까? 아니면 그래서 한 뭐 돈백이 있지만 통장에 있지만 그것도 이렇게 다니시고 싶으세요? 그냥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갇힌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더라도 우리는 참 죄 아래 갇혀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으면 여기서 여러분 참 자유가 뭐가 자유냐 하면 우리가 뭘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롭지가 않습니다. 아니 A 깜빵에서 B 깜빵 옮겨봤자 그냥 감옥이잖아요. 감옥. 인간 세상에서는 바닥에 있건 재벌이 되었건 아니면 뭐 아파트를 두 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지하방에 있든 간에 똑같은 그냥 죄 아래 갇힌 깜빵이라니까요. 감옥이에요. 감옥. 근데 우리는 환상을 갖죠. 지금은 전세지만 아파트에 가면 난 성공한 거야. 그 성공했다는 그 환상에 빠져서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갇혀있다는. 지금 오늘 자꾸 말이 늘어지는데 내 생물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내 생물에 활동하는 이 세계를 너희들 모르지? 그럼 너희들이 지금 갇혀있는 거야. 어디에? 죄 아래 갇혀있어. 어디 갇혔어?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11장 12절 말씀에 모든 인간들을 불순종 아래 가뒀다. 불순종 아래. 그러니까 우리는 불순종 아래 갇혀있는 것이고 또 죄 아래 갇혀있는 거예요. 갇힌 자들의 세계를 스스로 뚫고 나가서 내 생물의 세계에 진입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 이것이 진리를 아는 자 입장에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세계의 모든 다양한 그 차등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는 기도를 10시간 했어. 너는 기도 1시간 못하지? 난 이만큼 예수를 사랑해. 너 예수 사랑하지 않지? 나는 이만큼 말씀 못 지켰지? 나는 헌금 얼마나 했어. 너 헌금 못했지? 이런 지금 교회에서 지금 유치하게 교회에서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차등을 짓고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한심한 것인지를 또 스스로 나 성경 올해는 성경을 못 봤어. 한 번도 못 봤어. 그때 왜 또 이렇게 주눅이 들고 갑자기 또 빌 받아갖고 성경을 10번 봤어요. 나 10번 봤다고 또 이렇게 또 우쭈도 하고 말이죠. 그런 모든 차등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이고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반대되는 것인지를 목사가 목회를 하면 거룩한 겁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면 거룩한 거예요? 교인들 앉아서 말씀 들으면 목사가 덜 거룩합니까? 지금 덜 거룩해서 앉아서 여기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진짠가? 제가 더 거룩한가요? 목사가 더 거룩하다는 인식에 빠지는 순간 그 마귀한테 잡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나 듣는 성도나 똑같아요. 뭐가 똑같습니까? 그냥 말씀 자체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동원되었다는 점에서 제가 지난주 어떤 분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비를 들었는데 플러스 만약 전기가 서로 이렇게 만날 때 거기에 불이 켜지든지 뭐 이렇게 그 전기가 이렇게 발생되는 것처럼 목사와 성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말씀 자체가 이게 파생이 되고 말씀이 이게 불꽃처럼 튀어나올 때 그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랑 만나고 뭐 쎄쎄하고 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목사랑 만나서 말씀을 나눌 때 그때 그 말씀이 불꽃처럼 튀어나올 때 그 말씀의 불꽃처럼 튀어나오는 그 사건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목사는 뭐 이렇게 맨날 잘한다고 떠들고 있냐 앞서갖고. 근데 저도 뭐 개인적인 뭐 뜻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 또 듣는 분도 있으니까 말씀 한 거 나누고 있는 건데 똑같아요. 전한 자 듣는 동일하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발생되는 그 역할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거고. 그래서 내 생물 자체가 등장한다고 하는 거, 이 내 생물의 세계로 말미암아 명확한 구분이에요. 무슨 구분입니까? 내 생물의 세계가 자유의 세계고 계시의 세계고 언약의 세계고 빛의 세계라면 내 생물을 알지 못하는 바깥 인간의 세계는 어디에 있다? 죄에 갇힌 세계라고 하는 거. 갇힌 세계 안에서는 어떠한 다양한 차등도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언약의 세계에 접한 사람들은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층층에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차등적 구조 자체가 의미 없음을
그러니까 제발 교회에서 누가 더 신령하고 누가 덜 신령하고 누구는 방언하고 누구 방언을 못하고 누구는 예언을 하고 누구는 못하고 누구 더 많이 봉사하고 못하고 그런 모든 차등이 내 생물의 등장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의미 없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본다면 우리가 이 인간 세계에 만들어 놓은 것 다양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구조 자체에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죠. 말씀 듣는 이 짧은 순간이라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시스템, 다양한 가치, 이 다양한 모든 것에 여러분이 자유를 줄 수 있다면 이 순간 내 생물의 세계가 여러분에게 찾아온 거예요. 자, 다시 내 생물의 세계에 우리 인간에 진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생물은 우리 인간의 세계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오늘 에스겔처럼. 에스겔이 그발관계 잡혀 있었는데 잡혀간 지 포로되어 잡혀간 지 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에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렸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났는데 그때 내 생물이 나타났죠. 그죠? 에스겔에게. 그것처럼 내 생물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인간 세계에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가 있으나 우리 인간들 쪽에서는 내 생물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모든 종교적인 노력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백일 기도를 하면 갑자기 내 생물이 등장합니까? 천일 기도를 하면 갑자기 내 생물이 등장하고 하늘이 열려요? 그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우리가 이미 앞에 봤다시피 야곱이 꿈에서 천사들을 봤을 때 야곱이 그 천사들을 보기 위해서 무슨 백일 기도를 했습니까? 금식 기도를 했어요? TV를 끊고 백일 동안 모든 오락 끊고 이렇게 마음을 경건하게 했습니까? 그 전에 야곱이 엄마랑 짜고 아빠 사귀었어요. 사기치고 도망가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신 거죠. 어떠한 조건으로도 내 생물의 세계에 진입 불가라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모든 가치와 의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게 자유예요.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어떻게 해도 내 생물의 세계에 못 들어간다는 거.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 무슨 그래도 조금 한 100일 기도하는 사람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구원한 사람들은 다 창녀고 세리고 강도고 심지어 간음죄 잡힌 여자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았거든요. 그 강도가 무슨 100일 기도를 언제 하고 있어요? 물론 기도를 했다면 이제 잘 훔치기려고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준비하느라고 인간의 모든 조건을 깡그리 무시하는 식으로 예수께서 오셨거든요. 내 생물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아 너희들의 모든 행위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일방적인 내 생물의 그냥 나타남이에요. 그냥 진입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주께서 그냥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들을 만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신 자들을 주님께서 찝으러 오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에 다 갇힌 주제들이 누가 높고 누가 더 신령하고 그런 제가 볼 땐 그게 사기입니다. 인간들은 갇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4절 말씀 보면 4절에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서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은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자, 일단은 북쪽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곳. 왜 이렇게 뭐냐 하면 잠깐 말씀 봐요. 요한계시록 4장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얼른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똑같죠. 아까 에스겔도 어때요? 에스겔도 하늘이 열리고 했잖아요. 자, 무조건 이것은 하늘이 주도권이 있어요. 하늘에서 열어줘야 열리는 겁니다. 천일 기도를 해도 하늘 열리지 않아요.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자기서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올라오라고 말씀했는데 이 사실 올라오라는 말은 공간적인 이동을 말하는 건데 올라오라 말씀했지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 말씀. 2절을 보니까 2절에 내가 그 성령에 어떻게 됐다? 감동되었다. 이것은 거의 시간차가 없어요. 올라오라 그 말씀 우리가 느낄 때는 공간적인 이동이지만 그것은 실제는 뭐 실제는 성령의 감동이에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공기를 우리가 어디 가나 공기는 있잖아요. 어디에 있으나 공기는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라는 건 성령의 감동된다는 말. 성령께서 그냥 그 순간 시간적인 어떤 갭도 없이 성령께서 그 순간 사도 요한에게 임한 거거든요. 감동한 거죠. 올라오라 그 말은 곧 성령에 대한 성령의 감동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땅 자체가 지금 하늘의 보좌 자체로 옮겨지는 거죠. 이게 좀 설명이 좀 더 필요하긴 하지만 넘어갑시다. 감동되었더니 자 뭘 봤어요?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 말씀 보면 그 앉으신 이 모양이 나타나고 4절 말씀 4절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가다음 말씀 같이 봐요. 6절 말씀. 6절 보좌 앞에 순금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네 생물의 모습이 어때요? 7절 말씀 보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고 자, 이 모든 형상이 에스겔의 경우가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냥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보좌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라고 할 말씀처럼 여호와의 보좌 자체를 형상적으로 표현할 때 북쪽이라고 표현을 해요. 항상 북쪽으로부터 심판이 또한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공간적으로는 어때요? 공간적으로는 북에 있는 아수르와 북에 있는 바벨론이 서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박살내버리거든요. 심판이 시행되는 여호와의 보좌를 형상화해서 말을 할 때 북쪽이라고 말을 하죠. 자, 돌아와서 그래서 이 북쪽이라는 자체는 이것은 여호와의 보좌로부터 내생물 자체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내생물이 왜 나타났는가? 다시 바꿔 말하면 왜 에스겔이 열린 하늘을 통해서 처음 본 환상이 내생물이냐고 하는 거죠. 내생물이냐.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첫째는 이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서가 있어요. 질서.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있고 다이렉트로 만남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이미 이미 죄와 불순종 가운데 갇혀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자발적인 의지와 지혜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내 생물은 모든 천사들의 주관자를 총칭할 때 말하는 거예요. 내 생물은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총칭하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내가 맨 끝에 몇 절 줬죠? 맨 끝에 요한계시록이 15장 요한계시록 15장을 잠깐 볼게요.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면 거기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7절 요한계시록 15장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누구한테? 그 7 천사들에게 주니라고 하죠. 천사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를 천사들에게 전달하는 어떤 그 중간 존재로 내 생물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또 한번 요한계시록 4장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1절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6장 1절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누가 오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해요? 1절에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어린 양만이 7인을 뗄 수 있습니다.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봉해놓은 건데 봉해놓은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비밀 자체를 열 수 있는 분은 어린 양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어린 양이 뗐어요. 떼니까 그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했어요? 오라라고 명령했죠. 누구한테?
2절 말씀 보니까 이에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로 하더라. 자, 어린 양의 인을 떼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그 누군가에게 오라고 선언하니까 그 내 생물의 말을 듣고 이제 이 땅 위에서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둘째 생물이 또 어때요? 오라고 말하는 거죠. 이는 누가 떼? 이는 어린 양이 떼는 거죠. 하나님은 봉에 놓으시고 어린 양은 인을 떼시고 인을 떼실 때 누가 명령한다? 내 생물 중에 한 생물이 명령하는 거죠. 그걸 듣고 어때요? 그걸 듣고 또 다른 말에 나와서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서로 죽이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새 생물이 말할 때 오라 하기로 내가 보낸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로 가졌더라. 셋째 인을 또 떼시니까 또 생물이 또 말하죠. 생물이 오라. 그때 또 어때요? 검은 말이 등장하죠. 무슨 일이 막 벌어지고 있고 7절 말씀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자, 계속 같은 구조입니다. 어린 양이 인을 떼시고 그때마다 생물 중에 하나가 천사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천사들은 지상에서 어떤 일을 벌이죠. 이런 구조 가운데에서 지금 내 생물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에스겔에게 내 생물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에 의해서? 내 생물의 활동에 의해서. 이런 예언을 왜 주는 겁니까? 지난주에 제가 제사장 에스겔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 시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시대로 보자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1차 포로 끌려왔으니까 지금 1차 포로 끌려오고 2차 포로 끌려온 사람들은 3차 때 이제 완전히 다 망한단 말이에요. 망하는데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건재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극적인 어떤 능력을 베풀어서 다시 자기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줄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때 선지자 에스겔이 제사장적 예언을 가지고서 망한다는 사실을, 끝장이라는 사실을 예언하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냐 하면 얘들아,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박살내기로 결정하신 것은 내 생물을 통해서 이미 그 명령을 하달아 하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달아 하시면 내 생물은 곧장 가서 정확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제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인간의 의지로도 못 바꾸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나오죠. 8절 말씀에 6절 돌아와서 에스겔 1장 6절에 에스겔 6장 1절에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다. 내 얼굴은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할 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서남북 사방이죠. 사방을 의미할 텐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사방 온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천사들의 얼굴이 4개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그 세상 전체를 다 천사들의 통제하에 두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CCTV가 있잖아요. 이렇게 달려있는 것처럼 다 우리를 보고 있는 것처럼 내 생물의 내 얼굴이라고 하는 것, 내 생물, 내 얼굴, 내 날개 전부 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인간의 존재하는 이 모든 사방 가운데에서 어디든지 간에 천사들의 통제를 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내 생물, 내 얼굴, 내 날개 다 마찬가지예요. 동서남북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이 어떤 얼굴이에요? 내 얼굴이 그 10절 말씀 보면 10절의 말씀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뭡니까? 앞은 사람의 얼굴이다. 넷의 오른쪽은 사자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뒤는 독수리의 얼굴. 왜 이런 형상으로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를 계시하시는 다양한 어떤 형태를 천사들의 모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컨대 독수리로 등장할 때에는 어떤 표현을 씁니까, 우리가?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그때 어떤 표현을 써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땅의 모든 제약을 다 뚫고 이 땅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혜와 능력과 힘을 다 뚫고 하나님은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독수리 날개가 업어서 인도했어요. 예수께서 물리기 걸었다.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인간의 모든 지성과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세계로 주께서 자기의 모습을 보이신 거죠. 독수리 같은 형상으로서 주께서 자기를 보이신 거예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 그거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인간의 모든 지성 뛰어넘는, 능력을 뛰어넘는 그 어떤 초월적인 차원에서 주께서 일을 벌이시는 거죠. 사람의 얼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할 때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릇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 된 존재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졌다는 표현을 제가 늘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나타나실 때에는 그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 표준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 딱 보고 너 사람, 넌 짐승이네. 그건 다 짐승들 숫자 266인데 사람 얼굴 나타나는 거 천사가 봤을 때 사람이 아니면 다 지옥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뭐가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입고 있는 건 사람이야. 다시 말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땀 흘려서 내 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 자기 지혜와 힘의 삶으로서의 인간은 다 짐승이에요. 예. 그래서 마침내 생명에 이르지 못하니까. 마침내. 돈이 10조 원이 있어도 생명에 이르지 못하니까. 근데 나사로가처럼 거지로 살아도 이 빌어먹는 이 하나의 빵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주어진 은총의 산물로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족들을 먹고 있는 사람은 그 인자예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직장인 회사에서 내 가치를 네가 무시해? 나도 한때 좀 날리는 사람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나사로 거지를 낮춰요. 세상에서는 평사원, 뭐 대리, 뭐 과장, 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사까지 올라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입니다. 왕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파렴치범 만들어갖고 죽어마땅한 죄인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그때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왕으로 살았던 것도 사실은 주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그래야 내 힘과 내 땅과 내 지혜로 이루었다고 하는 그 허구의 세계가 와장창 무너지거든요. 그것이 무너져야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총의 요소만 남죠. 그게 주님 보시기에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권유로 이루었다. 그걸 제가 그때 아까 말씀 나눴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최초로 그 중동 지방에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제국을 세웠다는 것은 얼마나 큰 능력이고 카리스마인지 상상할 수 없죠. 저 같은 또 쫌팽이 도둑이나 상상할 수 없잖아요. 벌써 막 수천만 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태껏 이러고 있으니까 좀스럽기가 이를 말할 수 없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당대에 대제국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본인이 이룩한 제국의 그 왕궁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지혜로 이루었다고 막 거기 빠져 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신이 말씀하시죠. 네가 교만하다고. 7년 동안 네가 짐승처럼 되어서 풀을 먹을 것이다 말이죠. 그 순간 여호와가 주셨던 그 모든 지혜가 떠나가니까 짐승이 되어서 일스를 맞으면서 들풀을 먹으면서 7년을 보내잖아요. 내가 지금 과장이야 말이지. 저 같으면 내가 지금 목사예요. 뭐 내가 이러고 있는데 그게 네 힘과 네 지혜와 네 권능으로 쌓아온 인생이라면 나도 아파트 하나 자만했는데요. 나 오피스텔이 있어. 나 노후에 연금 들어놨어. 그것이 네 힘과 네 지혜의 산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앞에 얼굴은 사람인데 내 생물의 등장 앞에서 이거 뭐 사람 아니네. 이거 짐승 새끼네. 짐승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이건희 씨가 사람인가요? 그야 뭐 내 생물만이 알겠죠.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내 인생의 이 모든 결과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짐승입니다. 왜? 소도 구유를 알고 돼지도 주인을 아는데 인간들은 그들에게 생기를 주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건강을 주고 살게 해준 그들의 주인 대신 그분의 존재를 까맣게 모르고 있으니까 그건 짐승 이하인 거죠. 내 생물을 딱 정정했을 때 사람은 알아봐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받들어서 올라간다고.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부자가 어때? 부자 죽었을 때는 지옥으로 떨어지죠. 그건 사람 아니니까.
그 짐승, 그 속에 뭐가 짐승의 영은 귀신인데, 마귀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한편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치매에 든 사람을 대통령에 놔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계속 뭔가 작동시키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살아있네 하고 있지만 그것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은총의 사물이라는 것을 놓치게 되는 순간 느부갓네살 왕처럼 7년 동안 들에서 풀을 먹으면서 읒을 맞으면서 그 짐승처럼 뒹구는 것은 그 시간 문제죠. 내 생물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등장합니다. 한쪽 얼굴은 소의 얼굴이다, 소. 소라고 하는 것은 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섬김을 말하는데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마하나임 말았네, 마하나임. 천사들의 군대잖아요. 천사들의 군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왜 움직이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내 뜻대로 막 간다고 생각하지만 천사들이 다 미리미리 다 모든 걸 세팅해 놔요. 다 움직인다고. 천사들이 세팅해 놓은 그대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베세메스의 소 다 아는 이야기처럼 베세메스의 소가 새끼를 떨궜지만 어때요? 새끼를 안 돌아보고 그대로 곧장 가잖아요. 그게 신기한 거죠. 모든 혈육의 전까지 끊고 그대로 간다고, 그대로. 천사들, 이 내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명하신 길 그대로 가요. 어디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정에 흔들리고 자식이니까 흔들리고 다 흔들리지만 이 소라고 표현되었을 때 천사라고 하는 것은 명하신 그대로 곧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차질이 없이 자기의 백성을 그대로 인도해서 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한 두세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내생물이라는 존재는 뭐냐. 우리 인간의 무능함, 이미 갇혀있음, 죽어마땅함. 단지 이 내생물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대로 어떻습니까? 그대로 구원받은 자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 인자의 특성을 잃어버릴 때 그때 사람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금 우리에게 네가 사람이 맞냐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의 은총이 없으면 넌 사람 아니야. 그걸 알게 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끝없이 내 생물의 이 활동, 내 날개로 날면서 계속 활동하는 그 활동으로 말미암아 계속 우리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내가 막 경건해서 나 예수 믿는 거야. 이게 바보 같은 소리예요. 어저께 동영재가 영상 하나 보내줬는데 예수에 대한 고백을 막 엄청나게 막 힘있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예수에 대한 고백이 너무 반복되면 김일성이 나타났을 때 막 와 하는 북한 주민들처럼 세뇌가 됩니다. 군중 심리예요. 목사가 너무 열심히 있게 막 그러면 교인들이 열심히 목사가 열심히 다 이렇게 휘말려 버려요. 그게 아닙니다. 내 생물의 활동이 계속 그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다양한 허구의 세계를 깨닫게 하시면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항상 예수의 은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생물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도 그 세계에서, 갇힌 세계에서 끄집어냄을 당해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거죠. 내 생물의 이 초월적인 활동이 없다면, 물론 이 내 생물을 부르시는 분은 인을 떼시는 어린 양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 한계를 발견하면서 우리를 끝없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 주의 은혜를 새롭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생물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세계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이 우리에게 보내신 내 생물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따르고 고백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의 행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인간 세계의 다양한 가치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님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빼내사 여전히 주의 은총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